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빼앗기지 않는 섬김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역과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처럼 균형 잡힌 영성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영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탁월한 자매들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고 또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매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둘 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회심했고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형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아마 마르다는 금방 이 예수님의 피로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실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실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배가 많이 고프시겠다, 이런 예수님의 피로가 눈에 금방금방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여러 가지 할 일이 생각이 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기야 동생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마리아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지금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지금 주어지게 됐구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마리아에게는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 진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동시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죠. 4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이 섬김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의, 또 사역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노력 다 중요하고 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두 경우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마르다의 잘못된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종으로 좀 삼기를 원하고, 또 다음으로 칭찬받은 이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르다의 정신은 참된 섬김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조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이 마리아와 지금 비교가 되면서 좋지 않은 예로 소개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르다는 지금 심각한 어떤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르다는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드러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드러냄의 문제. 자, 본문에서 마르다가 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딱 보기에 이게 필요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역이 이것이니까 내가 당장 이것을 해야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심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과연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시는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니면 뭐 교회 밖에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반드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있는데,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사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르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심지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가서 분노를 표출하고 불평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끔찍한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가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정작 예수님이 이 시간 원하고 계셨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 이 사역에 협조하지 않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가장 첫 번째 자리는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경건의 훈련, 즉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을 놓치고 바쁘게 실행하는 우리의 사역들이 어쩌면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나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전혀 있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막 따지고 들고, 혹시나 여기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활동의 위대한 원천인 개인의 경건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시냇물마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실천은 진실한 믿음과 열렬한 사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믿음과 사랑이 먹고 자라는 양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부차적으로 여긴다면, 그때는 주님을 섬기려는 힘과 의지 모두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사역,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그 일들은
결국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발견되는 문제는 뭐냐면 과잉 사역의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과잉 사역의 문제. 소위 이 사역 만능주의, 일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을 때는 뭔가 내가 오늘 이 집에 가가지고 진수성찬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거기 가가지고 목욕도 하고 따뜻하게 이제 마르다가 이제 일 잘하는 그 마르다가 물도 이렇게 잘 데펴놨겠지. 그리고 이제 진수성찬을 배 터지게 먹고 밤에 잠도 잘 자고 한번 이렇게 섬김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신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들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이렇게 펑펑 우시기도 하고 오열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이들의 집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들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수성찬을 뭐 대접받고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녁에 시장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생선 하나 이렇게 구워오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들과 진실되게 대화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게 되질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성미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계획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여겨지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주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주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교제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우를 범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 소위 사역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교회가 백화점처럼 어떤 수많은 어떤 뭐 프로그램들을 걸어놓고 어떤 수많은 사역을 계획해야지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처럼, 거기에 어떤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41절부터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두 번이나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중요하면, 얼마나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초점을 돌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원문상의 의미가 뭐냐면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한 가지 사역만 감당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잘 활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열심히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소위 사역 중독, 일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 기쁨이고 존재 자체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는 우리의 직업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 중독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구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일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은사 중에 한 분, 제가 직접 배운 분인데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젠트 컬리지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한국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 시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월요일 날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전부 다 아침 시간부터 꾸벅꾸벅 졸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한 번도 이 서양 사역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역자들이 주일 스케줄을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완전히 초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와서 전부 다 꾸벅꾸벅 너무 피곤하니까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좀 자십시오. 잠 좀 자십시오. 푹 이렇게 쉬는 것도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역 중독, 더 많이 해야지만 뭔가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은 그 중독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전도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기획을 하죠. 기획을 하고 전도지를 막 온 지역을 다니면서 수만 장을 배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 일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을 보기 힘들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비록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고 좀 미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역을 축복하시면 여러분,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단 하루라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역,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역의 비결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에요.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표현으로 하자면 경건입니다. 경건.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경건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깊은 경건 가운데 힘을 쓰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변부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경건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 결국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자기 도취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도취의 문제. 더 쉽게 말하면 교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주도해야지만이 이 사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는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의 출발은 대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일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의 마음도 보면은 내가 진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믿음 없는 초조함입니다. 믿음 없이 초조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초조함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때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서게 돼요. 근데 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소위 교만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의 이 사역의 내적 동기는 내적인 긴장감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서 불안하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초조함이 생기니까 저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 삶도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초조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불안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계속 모든 삶과 사역과 쓰는 언어와 이 모든 하는 것들의 동기가 내적인 초조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불쌍한 사람인 거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꼭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내적인 동기가 여러분 보이세요?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계속 뭔가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초조함이 동기가 되는 사역은요, 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초조함이 동기가 되는 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역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이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주님은 겸손한 일꾼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오늘 마르다는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마르다가 범했던 이 우를 살펴봤다면 우리가 이걸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마지막 큰 두 번째는요, 주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 보니까 마리아의 섬김을 기쁘게 보시고 또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세요.
자, 어떻게 큰일을 행하는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보십시오.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마리아가 지금 섬기고 있나요? 마리아가 지금 섬기고 있나요? 제가 초두에 마리아도 섬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언뜻 볼 때는 마리아는 어떤 섬김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 당장 어떤 많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섬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진수성찬을 막 차려오고 목욕물도 준비를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집도 치우고 막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당장에 어떤 많은 사역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 그녀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곧장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빨리 와달라, 빨리 와달라, 지금 내 오라비가 지금 죽게 생겼다, 막 애가 달아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집에 머물면서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알지 못해도 신앙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마르다는 자신의 때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는 아직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온 정신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녀의 마음이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오직 자기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주목해야 되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랬던 마리아를, 제가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녀를 사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또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의하면 이 여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고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경건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드셔서 당신을 위한,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용하시되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핵심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일로 분주했고 일에 매몰되어 있고 일하다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또한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마르다의 영성은 성급한 열매를 맺지만 마리아의 영성은 성숙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르다의 영성은 분노와 분쟁을 낳지만 마리아의 영성은 십자가의 화해를 낳았습니다. 마르다의 영성은 주님의 근심이 되었지만 마리아의 영성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영성이 우리 공동체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곧 이 비전 센터에 입당하는 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또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이죠. 입당을 그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의 희생과 수고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비전센터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뜨거운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이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더 영향력이 있어져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역사를 꿈꿉니다. 또 가정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서 모일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가정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선교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온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방의 역사, 열방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출발점을 사역에 두기 시작할 때 그 사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일에 두기 시작할 때 그 일은 부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경우처럼 여러분 화해의 사역이 아니라 분쟁의 사역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우리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참다한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부흥은 주님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엄청난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적용점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목마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친밀함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추구하면서 목마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청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꾸준히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불처럼 쓰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사랑 없는 열정, 친밀함 없는 열정은 곧 야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얻는 힘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많은 사역과 만남과 인생 전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는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경건을 회복하세요. 이 친밀함이 모든 능력의 관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사역이 흘러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을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정말 기쁨 되는 인생,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리아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우리 십자가를 예비했던 마리아처럼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한 우리 마리아처럼 날 써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마리아를 생각합시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정적인 일에 쓰임받았던 비결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그녀의 영성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목마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경건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나갈 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